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할 때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라. 네, 제가 우리 지난주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이제 우리 지방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도록 감리사 나왔다고 이렇게 광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감리사를 이제 나오면서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리사는 뭐 누구 앞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그 감리사가 되기까지 험난한 길이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라.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듯 그런 말씀처럼 제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교동문을 읽다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기업 예배도 한번 준비했지만 또 오늘 주일 예배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도 하고 또 교회도 나오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그죠?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시 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 그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은 통성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합시다. 원래는 우리 주여 3창 하는데 저는 좀 줄여가지고 한 번만 외치고 하는데 주여도 외치지도 않고 조용조용 어느 교단은 이제 그렇죠. 그냥 주여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나 혼자 주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머쓱해지고 그렇죠. 통성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잠잠히 기도했는데 아기가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급한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 두려움이다. 그죠? 두려움. 우리가 설교에도 또 보면은요, 또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걷는다. 그러면 잘 심어야지 잘 되지. 안 심으면 우리가 망하니까 잘 심어야 되겠다. 그런 안 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하려고 하고 무언가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다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등병 때 어떻습니까? 휴가 한번 나와보세요. 충성 어머니 휴가 나왔습니다. 군기에 바짝 들어가지고 이제 됐네. 얘 이제 변했네. 사람 됐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2년 지나고 나서 말년 휴가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왔어요. 예, 원래대로 회귀해버렸죠. 그렇죠.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두려움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두려움의 조건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두려움인 줄 알았더니 두려움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정말 움직이게 하고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게 무엇이냐? 의무감입니다. 의무감이 있더라는 거죠. 의무감. 저는 이제 목사 아닙니까? 그죠? 목사라는 의무감이 있어요. 장로라는 의무감이 있고 권사, 집사 뭐 이런 이제 성도의 의무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면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체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무감과 책임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들어가겠죠. 단적인 예로 저도 이제 휴가 가거나 그러면 새벽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예요? 안 한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네. 예.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의무감이 벗어지니까. 혼자 있을 때는 사실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사실. 교회도 좀 멀어지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제가 새벽 기도 다 했거든요. 처음에 갈 때는요, 옷 다 입고, 목욕 싹 하고, 그리고 옷 입고, 그 도두동 장로교회였어요. 도두동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지. 괜히 들어가면 싫어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밖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문이 요만큼 열려있는 거, 그 틈으로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말씀 소리 들려오는데, 그거 밖에서 멍하니 듣다가 새벽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다음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도 못하는 거 집에서 드리자. 그래서 목욕 싹 하고 집에 앉아서 드렸어요. 다음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기도 바빠가지고 머리 새집 쪄가지고 누워서 예배 드렸어요. 예? 점점 의무감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변화되는 것이 의무감으로 정말 나답게 살려고 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의무감이 걷어지니까 원래의 대로, 원래 속성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정말 움직이게 하고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느냐?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 두려움과 의무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조건과 상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겁니까?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순수한 그 동기가 외적인 어떤 요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하고 칭찬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아내 한 명을 얻기 위해서 21년을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이요, 야곱. 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언니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야, 어떻게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냐? 언니가 먼저 가야지. 7년은 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7년을 하루같이 기뻐서 했을까요? 원망하면서 했을까요? 낙심하면서 했을까요? 억울해하면서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했을까요? 누구요? 어떻게 하세요? 네, 기뻐서 했다 그래요. 정말 7년을 하루같이 기뻐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일에 나아가게 하고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동기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누가 막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비로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사랑만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 속에서 동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 전순례, 천국 백성 전순례 우리 집사님의 유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장례 모든 순서와 시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전순례 우리 집사님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온 식구들을 다 만났어요. 첫째
1남, 2남, 3남, 4남, 5남. 5남은 늘 보는 거고요. 1녀, 2녀, 3녀, 4녀까지 9남, 죄송합니다. 5남, 4녀예요. 9남매. 놀리지도 않아. 우리 정엄에서는 기본 9남매 나니까, 그죠? 이 정도는 뭐 놀라지도 않죠.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게 9 식구들을 보면서, 야, 각자 열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뭐 그 속에는 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이제 볼 때는, 어떤 때는 뭐 낮에도 가고, 어떤 때는 저녁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여튼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와 계세요. 누구지? 몇째입니다. 그러면 나 까먹어. 9명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혼자 옵니까? 같이 오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는데, 지금 이제 다 이제 기억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들 이렇게 극성으로, 우리 정암리뿐만 아니라 안골도 왜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할까?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구남매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니까, 그 어머니를 향한, 약해진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더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의무도 아니고 누구의 강요도 아닌, 누구예요? 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만들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순애 우리 집사님은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평생을 다해서 사랑받으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은 위대한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라 하는 것인데, 율법자들을 질타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자들을 질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바꿔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했던 일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반응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3절을 읽고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보세요. 내가 금식하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낮추잖아요. 그런데 왜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응당 보응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가 이렇게 싸우고 주먹질하면서 금식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야단을 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금식은, 내가 원하는 너희가 내게 해야 되는 사랑,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사랑은 이런 것들이다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금식 아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금식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하신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흘러주며 압대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서 5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멍에를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기도는 이런 모습으로 두 다리를 딱 모으고 무릎을 딱 꿇어, 그러면 그거 기도 아니야. 그거 잘못된 기도야. 이런 율법적인 어떤 행위, 허례허식들, 이런 멍에들을 풀어주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 기도를 더 들으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여 삼창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죠? 한 번만 하면 더 잘 들어줄까요?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걷어주는 것을,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손가락질이에요. 손가락질. 비난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요즘 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늙어서요? 늙어서 뭐 병원 다니고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시면서 교회에서 어디 가자 그러면 늙어서,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왜 이렇게 허망한 말들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울 수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무나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멍에를 풀어주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9절은요, 제일 먼저 금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개인성화입니다. 개인성화. 그죠? 개인성화. 야, 이렇게 어떤 허례허식들을 벗는 거죠. 두 번째는 손가락질. 쟤 저래서 안 돼. 쟤 저래서 안 돼. 이런 비난. 그리고 허망한 말. 개인성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돼. 이런 모습. 이런 원망과 불평과 낙심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0절에 했던 말씀은 바로 사회성화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보면서 그냥 사람이 죽는 거 보면서 어떻게 그런 것만 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터키죠, 트르키에 시리아 지진 7.8이래요. 7.8 여진으로 7.5 이 두 번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몇 만이 죽었습니까? 2만 5천. 어제까지 집계한 게 2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보고 가슴 아파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남일이야. 내일이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전혀 무감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씩 보내는데 보신 분들 있고 안 보신 분들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터키 난민들이 아니죠. 그 뭡니까? 이재민들을 우리가 돕자고 해서 우리 겨울에 입는 옷, 못 막 누렇게 떠가지고 못 입는 거, 뭐 버리려고 했던 이런 거 말고, 그죠? 내가 입기는 좀 그렇고, 두기는 좀 그렇고, 한 것들. 좀 정제되고 좀 잘 정돈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박스에 담아서 오시면은 제가 화요일날 우리 라일의 그 졸업식이 있는데 일찍 가서 인천에 그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접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두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여러분들 막 양말 두 짝이 아니라 한 짝 없고 한 짝 구멍 나고 뭐 이게 버리느니 갖다 주면 뭐 쓰지 않겠어. 이런 거 말고요. 우리나라 국격 떨어집니다. 예? 이런 국격 떨어져. 뭐 한복, 고자매 뭐 이런 거 가져오시면 마시고요. 네? 그분들이 입을 수 있는 것들. 가면 바로 세탁해서 입을 수 없어요. 그냥 바로 입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모아가지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 보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준비하셔서 내일 너무 많아서 못 가져간다 그러면 제가 가서 가지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모아두셨다가, 그렇죠?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내가 원하는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건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여기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내 기도 좀 들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우리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그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떻게 돼요? 어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낙하같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8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또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바하는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 마른 곳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뼈를 건강케 하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언덕 오를 줄로 믿습니다. 김영구사님, 네, 뼈를 견고하게 하고 심장과 뼈를 튼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겠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은데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랑 없이 하는 것들은요 다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 의무, 그죠? 이런 것들은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무엇을 피하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것이 되어지고 우리를 순수하게 변화시키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뭐예요? 사랑만이 진정한 우리의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을 막 사랑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왜 이웃을 막 사랑하나요? 흑암 중에, 내 어둠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광명이 되려고 그 원하는 순간 율법이 되고 의무가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그죠?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랑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시간 없다면서, 그죠?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 전설래 집사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니들 월급 타면 11조 해라. 그래가지고 키웠나요? 아니에요. 그죠? 너 나 병들거든 와서 한 1년에 한 달씩 와서 섬겨라. 그러면서 키웠나요? 값없이. 부모님도 그럴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의 사랑 알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알 재간이 없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기록이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것 뿐인 거죠. 복받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느냐? 왜?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밖에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걸 목사를 삼으셨어요. 저는 만약 목사 안 됐으면 죄송합니다. 아마 간암 걸려서 아마 일찍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예? 목사로 삼아주셨어요. 군대에서 열심히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신학교 가야지 그래서 신학교 가서 여기 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우리 저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교회 건축하려 해서 건축했어요. 암이 걸렸어도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라 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허둥지둥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찾고 찾았는데도 찾았을 때 그분은 그냥 만나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광활합니까? 그거면 우리가 주님을 어떤 조건 없이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칭찬한다고 하고 누가 시기한다고 안 하고 누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두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율법이 되고 의무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정함께 성도입니다. 우리 사랑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로 우리가 나갔을 때 값없이 베풀어 두셨던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알고 알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알 때 비로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본향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이제 우리가 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꺼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 쌓이고 쌓일 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기꺼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그 헌신이, 그 결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더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사회를 거룩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기꺼이 이 부름에 어떤 조건과 이유가 없이, 바람 없이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가 어떤 측정한 것이 아니라 측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만 한량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더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나아갔던 그 일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거룩해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누가 칭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내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내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지키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본향에 우리의 거처할 곳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조건과 이유 없이, 의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